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그 주변 열방들, 그리고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던 강대국들이 차례차례 이제 이들이 망해가지고 사라지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애국과 구스라는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라도 여전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새로 등장을 하면서 몰락한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이 나라들에게 경고해라, 예언해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경고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이 성취되기는 이사야가 예언한 30년 후에서 50년 사이에 이게 실현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막강한 세상 권력, 막강한 세상의 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할 때까지만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몰락하고 만다는 게 지금 이사야서를 연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그러니까 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성도 맨날 하지만 여전히 그냥 말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1.1핵도 변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간 지나면 아이고 그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더 잘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것은 다 실행하신대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난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는 패망하게 됩니다. 왜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는 위장된 신앙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자꾸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에 의존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몽둥이를 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 힘이나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가졌다면 그걸 자꾸 의지해요. 돈이 있으면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IQ가 좋으면 머리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무언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자꾸 그거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 이렇게 복잡한 시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주변을 보면 안 돼요. 좌우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불안밖에 없어요. 위를 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같이 예민한 국제 정세를 선포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고충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 성도의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라면 구별된 성도,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구별된 무리들이 성도인데, 성도는 성도로서의 지녀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품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어떤 자세로 주어진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관, 내 주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불편하고 거북스러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게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유다 내 분위기가 친애굽 세력 1세기였어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저 아래에 있는 백성까지 전부 다 애굽을 적극 지지했고 애굽을 신뢰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게 애굽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하는 그 힘, 이걸 자꾸 의존하고 거기에 기대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강대국이었던 애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수르의 득세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어떤 면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번민에 휩싸였을 거예요. 나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 매주일, 지난주일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서 계속 주변 열방에 대한 경고,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아서 그거 쫓아가고 싶은데 자꾸 주일마다 나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좀 찝찝하잖아요. 나도 찝찝해요. 설교하기가. 그래서 이걸 그냥 몇 장을 훌쩍 뛰어넘어 버릴까? 막 이런 충동도 생긴다니까요. 그냥 이거 이제 이쯤 경고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여기서 끝내고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서 또 다른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이런 충동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가 친애굽 정책을 하고 있는, 친구수 정책을 하고 있는 이 정권이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경고에 예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치 보일 거고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거고, 그러나 이사야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기로 결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그래도 강한 편에 드는 사람이지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정말 가감없이 그때그때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한다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올 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듣기 거북해하고 안 들으려고 고갯짓하고 막 이러는데 듣거나 말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외친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람을 쫓아가랴 하나님을 쫓아가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사람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전자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좀 쫓아오세요. 우리 듣기 좋은 설교 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듣기 거북한 거 그런 건 빼고 하세요.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세상이 변질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믿는 자가 다 패역하고 이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이 어지러운 세상,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 쫓아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호의를 구하랴 하나님의 칭찬과 호의를 구하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랴 하나님이, 사람들은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종이 되랴 이 소리예요. 당연히 유목사가 부족하지만 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종, 하나님께 호의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돼주기를 여러분이 기대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옳은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원들이 잡아가요. 그러면서 절대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또 간절히 호소도 하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공회원들한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해. 내가 너희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나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나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공회원도 그래도 신앙적 어떤 그 지식과 경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성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할 때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 절대 못해요. 그렇습니다. 진정 자기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완전히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나를 부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의 욕구, 욕망, 정욕, 욕심 이런 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걸 아시면서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못 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라면 달겨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마다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천국이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퀘스천이 붙어요. 아마 답은 여러분이 정답을 낼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지금 하나님이 날 불러가도 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아니, 나는 불안한 구원이구나.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떠난다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여러분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실로 이사야는 행동 예언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인격 수모도 당했고 심지어 목숨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가야 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주님이 돋보인다면, 내가 무시당해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고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할 수 있는 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각오 아닐까요? 두 번째,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밖에 바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엿보고 사람의 분위기 파악하고 사람의 표정을 따라서 좌우되는 이런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롭게 외치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는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이사야 불러가지고 너 웃옷 벗고 아랫도리 다 벗고 그리고 아랫도리만 살짝 감추고 신발도 벗고 그러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외쳐라.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민들이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애굽에 여러분의 수치를 보이는 날이 올 겁니다. 몰골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애들 어른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러면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사탄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요. 이 같은 이사야의 행동의 메시지는 말로서만의 메시지보다 유다 백성들에게 훨씬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단순히 입술로서의 증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말씀의 귀한 내용들을 전해야 돼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나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야말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떠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가 우리의 이 시대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개인적 수치나 생명의 위협 중에도 이렇게 기이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수리의 침공을 두려워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지 않고 세상 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탄한 일인지를 깨우쳐주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녕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일은 허탄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모욕당하고 자기 자신이 무너져 갈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말씀의 칼을 뽑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란하게 선포한 거예요. 경고하고 책망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 재물도 의지할 게 없다고, 여러분 잘난 거 꽤 머리 좋은 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의 일꾼된 자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찬사와 영광을 한 몸에 받는 것이어야 합니까? 이게 인기 영합주의예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나 신앙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손해봐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익을 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뭐랬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이럴 각오가 됐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구별되게 행동하지 않냐, 왜 자꾸 세속화되냐, 왜 세상 따라가냐, 자꾸 세상 의지하냐, 여기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거 잘라버리는 거, 하나님이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세상 나라 애국가 구슬을 믿어? 내가 그거 몰락시켜버린다.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다음 주까지는 그 정도로 계속 들어야 돼요. 사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도록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게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 싫어한다. 그러나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기 때문에 대길이야, 대길이야. 그냥 하이웨이, 프리웨이, 아주 쉬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가는 길이 절대 편안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좁고 협착해, 울퉁불퉁하고 좁고 아슬아슬하고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 흥청망청 희노애락 빠지면서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그 끝에는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좁더라도 가야 돼요. 불편해도 가야 돼요. 험한 산이라도 넘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각오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